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종 평강이 또 복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 대통령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좀 달라질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전혀 안 달라져요? 마음이 그래도 들뜨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한 나라에 그죠? 예, 그죠? 지도자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자정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만약에 보인다면 예배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그냥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살펴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부모님은 굉장히 연로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특별한 은총을 입고 태어난 자식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연로하시니까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요,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서 빈들에서 생활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빈들이 유대 광야를 말하거든요. 근데 유대 광야를 가보니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먹을 것도 없고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소년이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나 추측하기를, 이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 광야에요, 아주 경건한 단체가 모여 살았거든요. 쿰난 공동체라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았을지 않을까? 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추정이 아니라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자, 이 빈들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선포하면서 물세례를 해주죠. 그죠? 오늘 내용도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 받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는요, 원래 죄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한 회개 세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셔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뭔지 모르셔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죠?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셔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도 않으셔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이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가 없는 건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주님은 무음하신 분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올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만류해요. 그럼에도 주님은 메시아의 첫, 그죠? 공적 생애 출발점으로 세례를 받으셔요. 자, 이유가 뭘까? 여러분, 죄인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죠?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없나요? 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인간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세례받아야 된다 하면서 자신이 친히 죄인도 아니시면서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제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명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부인하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 그죠? 또 아니면 세상 영광, 물질, 주님을 따르는데 그게 내게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포기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요, 사람마다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유독 분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약하고, 음행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권력, 이렇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그죠? 포기하고 주님 따르는 걸 자기 십자가 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요. 그는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물질이 하나님이었고 물질이 우상이었어요. 주님이 다 아시고요.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제자가요,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자는요, 제자가 아니라 그 청년은요, 이 물질, 그죠? 주님 사이에 갈등하다 결국 누구를 선택합니까? 물질을 선택해요. 그 주님을 버리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왜냐하면 직접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고요, 또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또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한 강도예요. 이렇게 수지 맞은 인생이 없어요. 죽기 바로 전에 믿고 구원을 받아요. 평생 해만 끼치며 살았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요,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 메시아가 아니면 저렇게 행동할 수 없어. 절대로 저렇게 말할 수 없어. 그리고 그가 주님을 믿기 시작해요. 조롱하는 다른 편 강도를 막 책망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달림. 네가 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 받는 거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모든 일이 오르시대요. 그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죠. 주님이 응답해줘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네, 죽기 전에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기회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고요.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약속에 그럼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내 자신, 자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자아가 죽어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삶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약속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본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따라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신 분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열리거나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말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한 신학교 교수가 감리교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종교다원주를 가르치면 불교를 믿던 그죠? 네, 이슬람교를 믿던 뭐를 믿던 목적지만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가 있는 신학자라 해도요.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니까 다 떠나요. 축복, 그죠? 성공을 말씀할 때는 다 몰렸는데 십자가를 하니까 다 떠나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으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마음을 시험케 해드려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직 혹시 말씀을 못 깨닫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포위를 해요.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영안이 열리게.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포위했는데 더 나가서 불말 불병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뭇백성들이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영적인 일을 분별 못하면 하나님 아직 몰라서 그래요.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주님이 좌정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만 하면요. 천국이 보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이 보이는데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보니까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다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효자예요. 이렇게 효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매우 매우 기뻐하셔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아들이 다 효자는 아니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뉴스에 보면요, 이 부모를 폭행하는 자식도 있고요, 막 버리는 자식, 제주도에 조심하셔야지, 그죠? 제주도에 이렇게 다 모셔다 드리고 나서 그냥 혼자 오는 거예요. 욕설을 하고 외면하고 거역하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관계의 첫 계명으로 뭐를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거나 또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무서운 율법도 주셔요. 그만큼 인간 기본 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대 먹은 자식인데도 혹 해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시고 감싸려 드셔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패역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반역을 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거 없고 압살롬의 안위만 있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사랑하는 압살롬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슬피 울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지요. 작은 아들은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유산을 상속받고 멀리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요. 동네 어귀를 바라보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다가 아들이 비참한 몰골로 돌아오는데 아직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그저 입히고 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불순종의 자식들이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뭐라 그러죠? 페르나. 그죠? 근데 영적인 일에도요, 영적 페르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죠? 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1등 성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닮죠. 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인품, 생활방식, 행동, 모든 것, 언어 다 담게 되어 있지요. 성도의 몸은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믿으시면 아멘. 정말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해서 마귀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함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사오셨어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다 주님 거고요. 내게 속한 것도 주님 거예요. 그래서 몸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혹 감정이 격해져도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막 자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안 돼요. 몸을 더럽혀서도 안 돼요. 미워해가지고 마음으로 살인해서도 안 돼요. 욕을 해서도 안 돼요. 비방하거나 조롱해서도 안 돼요. 내 몸에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몸을 언제나 거룩하게 보존하시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모함하게 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억지로 몰아낸 게 아니라요. 이끄셨다는 표현.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엔 성령님의 이끌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시험 받으시러. 마귀한테. 여러분 혹시 마귀, 사탄, 마귀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악한 영. 예, 이 헷갈리죠? 예, 마귀, 사탄이 뭐냐면 같은 말이고요. 마귀, 사탄, 그죠? 원수마귀, 사탄 그러죠?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이라 그러죠? 귀신들을 마귀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마귀와 마귀들을 합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에요. 메시아로서. 여러분 왜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그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일상생활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범죄와 원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 유혹을 왜 이기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유혹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즉 그걸 이야기 아담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한테 받은 시험을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마귀한테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시험이랑 똑같아요. 그걸 이야기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뭐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돌들이 떡이 되기를 만들죠. 여러분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사명이 아니라 개인 일로 사용하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매일 하나님이 기적의 땅을 만나를 내려주셔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 그랬는데 불신으로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 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죠. 뭐라고 써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에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3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네, 8장 3절이 8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너를
하여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고,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도 모르는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알게 하리며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영이 살 수 있고요.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도록 보호해준다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의 배경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시험이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호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죄송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16절.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셔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 마귀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거.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번번이 넘어졌던 그런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 대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마지막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 다 물리치셔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족족 시험마다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불신앙, 의심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라는 시험, 사탄에 굴복하라는 시험, 육체의 고통을 피하라는 시험 다 승리하셔요. 아담 이후에 최초의 승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험은요, 피할 수 없어요. 시험은 누구나 당해요. 피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는 있어요. 어쩔 때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성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아니, 어떻게 시험이 오는데 기쁘게 여겨요? 아니, 어떻게 불시험을 받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걸 믿고요. 더 나아가서 시험을 이긴 다음엔 마침내 복을 줄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크게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도우심을 간구하면 다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육을 입어서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유혹을 받아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도요,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기도로 다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고 예수님을, 그죠? 친구처럼 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표현해요. 아바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빠 아버지? 예,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래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앞을 먼저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원히 열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시련을 이긴 다음에 마침내 내게 여러분 시련과 비교도 안 될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인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특별히 주님의 제자, 그죠? 아까 조건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로